이 시간에는 율법적 신앙은 무엇인가, 율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그 신앙 용어 중에 하나가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요 단어입니다.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 말씀대로 나는 하는데 이런 나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율법적이다 이렇게 재단을 해버리면 억울하고 섭섭하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픈 이런 마음도 사라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과 또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많은 분량이 밀렸어요. 읽지를 못하다가 그러다가 바쁜 게 이제 지나가고 이제 성경을 다시 읽으려고 하죠. 한 100장 이상을 이제 읽어야만 그 진도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랬습니다. 그냥 밀린 거는 그만두고 오늘 분량부터 읽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본인은 그 밀린 분량부터 다 이제 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 율법적이 될 수도 있다. 율법적 성경 읽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율법적인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곰곰 생각했어요. 그냥 늘상 이렇게 하는 말인데 편하게 신앙을 지도하고 가이드하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면 야 그런 게 어때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야 이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사실 이런 예는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내가 12시까지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11시 30분쯤에 시어머니께서 예고도 없이 방문을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뭐 커피를 대접하고 이러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마시자는 거죠. 그럴 때 아니에요. 나는 12시까지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마실 수가 없다. 정색을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에 야, 그거 율법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거지 오히려 그럴 때 내가 30분 뭐 시간이 12시까지지만 지키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오히려 시어머니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면 야 역시 예수 믿는 며느리는 다르구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거를 우리가 우선시 여겨야지 내가 어떤 시간에 딱 12시까지니까 근데 12시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마실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 뭐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죠. 근데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쉴 수도 있죠. 뭐 빠질 수도 있는데 아니다 나는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난 가서 내 새벽 기도를 나는 하겠다. 그런 행위를 가지고 그 율법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전설적인 이야기인데요.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딸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대표 기도를 바꾸지를 못하고 막 그래서 그 권사님인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가서 딱 이틀만 머물고 토요일날 밤에 이제 우리 한국에 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대표 기도를 또 하신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야, 그게 율법적이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율법적인 건가요? 열심히 한 것 아닌가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쏟을 수 있는 내 힘과 정성과 수고를 다해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한 것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율법적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열처녀 비유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그 슬기로운 5처녀는 열심히 등불을 준비한 거잖아요. 열심히 한 거를 우리 가지고 이걸 율법적이다, 그렇게 하려는 마음과 또 실제로 그런 행위를 가지고 율법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좀 애매하죠. 도대체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결과를 보면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타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을 한다면 그게 율법적입니다. 나는 그래서 눈알이 빠지도록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못하죠. 어떤 의지의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못한 사람을 보고, 야, 나는 눈알이 빠지도록 그렇게 내가 성경을 다 읽고 완독하고 통독했는데 너는 그게 뭐냐? 그거 좀 밀렸다고 해가지고 그냥 건너뛰고, 그런 건 성경 통독도 아니고 그러려면 성경 읽지도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이런 게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 금식 하려면 12시까지 딱 해야지. 나는 우리 시어머니 그 눈치를 보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했는데 너는 뭐 그 시어머니 그 두려워서, 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냐? 너도 그 어기냐? 왜? 그런 건 금식도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이게 율법적인 금식이 되는 거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렇게 몸이 부서지고 뭐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내 열심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나의 새벽 기도는 율법적인 새벽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래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이틀만 있고 와서 내 대표 기도 순서에 기도하는 이런 열심과 열정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자기 순서 맡아서 기도도 못하는 그게 권사냐, 장로냐, 집사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도 율법적인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아버지는 집안이 할아버지가 가난해서 나는 뭐 할아버지가 나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는 지금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넌 공부도 안 하고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율법적인 자녀 교육이죠.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이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한 건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하고 뭐 대표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못했다라고 해서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나오면 나의 했던 행위는 그 마음이 순수했던 어쨌든지 간에 율법적인 것이고 율법적인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혜롭게 용어를 선택하고 또 우리도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